우리 송군 영신예배 이강입니다. 혹시 소그룹 모임을 하러 떠나셨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계신 주위의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해서 시작했다 얼른 와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강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참 귀한 시간인데 참 짧아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으니까 저희가 매달 둘째 주마다 소그룹 모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소그룹이 매주 모여 매주 모이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매달 모여 교제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중요한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을 받았는데 그 천국 복음이 나만 가지고 있는 나의 것, 나만의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만민들에게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전달되어야 할 그 천국 복음, 우리가 이 시간 그 천국 복음을 함께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를.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 나 복음 전하리. 나 복음 전하. 만 백성 모두 나와서,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 죄 중에 빠져서,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 시대를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70년대, 80년대 한국 부흥운동의 역사들을 영상으로나마 가끔씩 찾아보면서 느끼곤 하는데요. 이번 주만 해도 사실 다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만 아동 성범죄, 아동 폭행 문제, 뭐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한 너무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때로는 뭐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실일까요? 우리랑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그 생각과 그 사실과 그 관념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나라가 오늘 강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았을 때 사자가 풀을 먹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전혀 해가 되지 않은 그 천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그 나라인데 우리가 그 나라를 함께 꿈꾸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부흥의 불길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 우리의 가정에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은혜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해,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 이 땅 치유하며,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그날에 우리 보리라매 새벽 이슬 같은 저질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해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소문 이 땅 지구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수려한 꽃들 피어나고 그린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언하고 고백합시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며 이 강 말씀을 받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주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황폐하였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순결한 꽃을 피어나게 하실 것이며 푸른 위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기독교 신앙 천국 복음을 알고 그 천국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회복되기로 합니다. 우리 안에 황폐하였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 안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회복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순결한 곳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 안에 푸른 위에 그 예수님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참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천국 복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로 합니다.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은혜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넘치고 살아가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부르짖을 수 있는 주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 오랜만에 보시죠. 네, 저도 오랜만에 이 마태복음 16장 28장을 보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2019년이 이제 1시간 15분 남았습니다. 네, 뭐 의미 부여를 많이 하면 엄청나게 부여를 해야 되고 또 오늘이나 내일이나 네, 네 의미 부여를 안 하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건 좀 슬픈 것 같은데 뭐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한 해를 마감하고 우리 묵은 우리의 마음들을 기경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런 이 날짜들을 주셔서 그건 되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나온 발자취를 막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발판을 또 삼아서 우리가 새해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그게 이제 날짜적으로도 그렇지만 세대에도 마찬가지죠. 질서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또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부모님들 특히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어른들께 우리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또 힘있게 이렇게 일어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이 송구영식 예배 준비하면서 이제 저 영적인 스승님이죠. 다 이렇게 연락 드리고 감사 인사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저도 새벽에 드리면 좀 실례일까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 인사 못하신 분 있으면 내일이라도 시간 내서 우리 부모님께 꼭 감사하는 전화도 좀 드리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좀 고마움도 표현하시고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간들 꼭 이렇게 내일이라도 그런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리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 그 말씀이죠. 성경이죠.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명이죠. 교회 사명은 이게 전부입니다. 뭐 다른 사명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사명. 이걸 하는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늘의 권세는 원래 갖고 계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 십자가 사건을 겪으셔서 이제 땅의 권세까지 다 가지신 겁니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올라와서 네.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올라와도 돼. 예배 끝나고 알았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다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걸 해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할게.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가 해라. 너희가.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 일을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명령하시고 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민족 살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뭐 네팔 선교를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전에 뭐 비브리지 통해서 후원했지. 이제 따르 목사님을 저희 교회 선교사로 1월 달부터 후원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 교회 단독 선교사님이 이런 후원들을 시작을 하고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더니 진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일본에. 사실 여러분 일본이 저희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해줬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쳐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우리 이수정님께서 이수정이라는 분께서 일본에 가서 우리도 복음을 받고 싶다.
그래서 오신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고 또 아펜젤러 선교사고 이렇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복음을 먼저 받았어 저희들보다.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일본 선교사에 대한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 그걸 억지로 이렇게 뺀 것도 있어요 기독교가. 사실 일본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복음 받을 길이 사실 많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지금 일본이 기독교율이 굉장히 적거든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참 가깝게 선교할 때가 많은데 또 제 친구 선교사가 전국을 다니면서 선교하는 모습 보고 되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고 왔어요. 우리는 선교해야 돼요. 모든 민족으로 가래요. 모든 민족이랬어요. 모든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은 민족 단위의 선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 많죠. 그래서 우리가 템퍼리 윈도우라고 하는데 10-40창이라고 하거든요. 지구가 있으면 이 정도를 딱 이렇게 그 위도를 설정해서 이 안에 이 불신자율이 민족들이 믿지 않는 민족들이 90%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화율이 이렇게 안 돼 있는 나라들이 많죠. 민족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희 교회가 지금은 제가 이걸 강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교회 모습을 갖추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근데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이 이 민족이라는 단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서 뭐 하라고 하냐면 제자 삼으래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를 어떻게 삼습니까? 세례를 베풀래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첫 번째는 세례예요.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게 이제 세례를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증거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성령 세례를 베풀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세례 베풀고 끝난 게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또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뭘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죠. 말씀이죠.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저는 그 대학원 때 그 청소년 사역 할 때 유대인에 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많이 했다고 표현하면 좀 쪽팔린데 유대인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특이하죠. 전 세계 이 왕조 아시죠? 뭐 조선 왕조 이러잖아요. 500년 이상 유지된 왕조 없어요. 그 뛰어난 그 뭐 로마 왕조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집니다. 뭐 영국,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특이하죠? 유일하게 중간에 살짝 깨졌는데 다시 나라를 세워가지고 여기까지 유대 민족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특이한 민족이에요. 역사에 유일하게 그 수천 년 동안 나라를 형성해서 민족을 형성해서 온 나라는 유대인이 유일해요. 근데 레위기를 보면서 알았어요. 레위기를 보면서 이것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이것을 지키는 너희들에게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딱 그랬거든요. 이게 육신적이긴 해도 지금 유대인들이 뭐 복음을 안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민족이 맞아요. 이걸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생명이 은혜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유일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다시 나라를 세우는 역사 이래 그런 민족은 없어요. 독특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교육, 그들의 신앙 이거는 보고 배울 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는 이제 제가 그 학교 RJS라는 대안학교 사역을 할 때 이제 미국에 이렇게 갔을 때 제가 그 유대인 그 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되게 그 몸소 체험한 게 있어요. 유대인 가정은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아이를 깨우는 건 아버지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아이들 어떻게 깨우죠? 욕부터 하고 깨우잖아요. 썩을 놈 새끼가 아직도 자고 있네, 처자고 있네 이러면서 지네 엄마 닮아가지고 게을러고 터져가지고 제가 늘 아버지에게 들었던 썩 이러면 막 눈 뜨고 막 무서워하고 눈 뜨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늘 저주를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썩을 놈. 물론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썩을 한 알의 미랄이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아버지께서 그걸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일어나 이러면서 학교 가야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 아이들을 깨우죠.
것이 막 이러면 아직도 처자고 있네 이러면서 깨우는데 유대인 아빠들 어떻게 깨운지 아세요? 그대들의 전통이에요. 이 아이가 7시에 일어나야 되면 6시 30분에 아이 방에 가요. 그래 뭐 하고 나오냐면 아이의 이불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나와요. 여러분은 아이 이불 정리해주면서 내가 이거 해준다는 생색내려고 막 세게 막 이렇게 하죠. 그게 아니고 조용히 아이가 따뜻하게 잘 수 이불을 정리해주고 그대로 조용히 나와요. 신기하죠? 그리고 30분 전에 그리고 15분 전에 또 들어가요. 들어가서 아버지가 이 아이의 머리에 이마에 손을 얹고 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여러분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에게 이게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고 나오는 진짜 축복해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5분 전에 또 들어가요 아빠가. 그리고 그때 가서는 이름을 부른대요. 승주야 이렇게. 아이가 이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영적인 것도 있지만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미 30분 전부터 인기척이 들리고 이불을 누가 덮어주고 또 15분 전에 누가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누가 축복기도 해주는 게 느껴지고 매일 5분 전에 와서 내 이름을 조용히 불러주면 안 일어나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물론 저는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이를 깨우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들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서 여러분 보세요. 그 유대인들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은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엄청난 민족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뭐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제가 왜 유대인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은 우리가 본받고 살라라 뭐 유대인이 되라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저는 저는 못할지언정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이건 뭐예요? 어떤 이 기본이에요. 기본은 절대 기초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지. 기본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아니에요. 기본이 없으면 절대 큰 일을 하지 못해요. 영적인 시스템이 내 삶에 없으면 절대 뭘 맺히지 못하죠. 열매, 즉 다시 말해서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서 제자를 삼으래요. 여러분이 너 가서 내 제자 해야 한다고 제자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전화 잘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스승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어떤 뭐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스승을 아무나 스승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너의 스승이야 해도 얘가 인정 안 하면 스승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 메시지가 제가 역으로 설명을 할 건데, 이 메시지 속에 담긴 어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명들을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이걸 갖추지 않고 어떻게 일강 메시지처럼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경이 로고스가 돼서 말씀의 깨달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의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는, 이율 배반적인 것은 이게 없어요. 그래놓고 사랑해라, 용서해라, 뭐 세상을 품어라 이런데 세상을 품을 만한 기본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이런 시스템이 어떤 고난이나 우리의 가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겼었어요. 막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힘 모아서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같이 가고, 그런 모습들이 어떤 시스템이 돼서 사회에서 봤을 때, 와, 교회는 되게 좋은 곳이구나.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이런 어떻게 복음에 선한 영향력이 끼쳤었는데, 지금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너무 이렇게 이런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관심들이 많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이 영적 시스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주인 삼고 왕으로 삼고 있냐는 어떤 증거죠. 증거. 주일. 제가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안식일이죠. 안식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아니 하나님 한 번도 제대로 못 섬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그 증거가 예배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내가 당신의 종이다라는 어떤 내 신앙을 표현하는 게 예배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지금 시대 우리가 이걸 못 가르친 거,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 그리고 이 영적 시스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관심 있고 사랑하느냐죠. 내가 사랑하는 게 사실 내 인생이 되거든요. 내가 관심 갖는 게 내 인생이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죠. 제가 맨날 뭐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될 거예요. 맨날 뭐 아까 이 일강처럼 불법 행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요, 좀 불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제가 그런 힘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저를 따라와서 변화된다면 그건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축복이죠. 오승주 목사, 형님을 만나서 말이야, 너를 만나서, 승주 너를 만나가지고 내가 바뀌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너 만나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망했다면서 내가 진짜 너 만나가지고 내가 이 은혜를 못 받고 말이야,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갖고 사랑하는 게 우리 인생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관심 갖고 사랑하는 그 어떤 내 인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시스템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관심 갖는 거에 대한, 제가 이 단어를 뭐라고 써야 될지 사실 잘 몰라가지고 몇 개를 써놨거든요. 여러 가지를.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내가 뭘 좋아하느냐, 이게 뭐 비전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게 어떤 꿈일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말하는 비전, 꿈하고 좀 다른 게 어떤 노력일 수도 있어요. 노력. 어떤 내가 인생을 어떤 이거 단어일 수도 있어요. 투자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영적인 것도 똑같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에 대한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가 천국을 너무 사모하면 천국에 내 인생을 투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전이고 꿈이죠,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꿈, 비전, 이거 완전 다른 얘기죠. 자꾸 그 사람들이 묵상이 뭐다 이렇게 이 방법을 가르치는데 천상 어리석은 거죠. 묵상이 뭐다고 방법을 계속. 제가 어떤 후배 목사를 저희 이 렘넌트 대회 때 이 묵상 좀 한다 그래서 이 특강을 좀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특강을 이렇게 뒤에서 듣는데 잘못 세웠구나.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애들은 그게 좋아갖고 막 적고 이러는데, 이 친구가 자꾸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묵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완전 틀린 거죠. 왜냐하면 묵상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료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묵상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묵상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짜증이 있으면 하루 종일 짜증이 나요. 맞죠? 내가 내 마음에 어떤 막 신나고 설레는 일이 있다면, 뭐 복권이 당첨됐어요. 하루 종일 복권이 내 마음속에서 묵상이 돼요. 복권. 영화 한 편만 보고 와도, 영화 한 편 보고 그 영화가 재밌어, 그 재미가 내 마음에 딱 당기면 계속 말해요. 야, 백두산 봤냐 안 봤냐, 봤냐 안 봤냐, 그건 야, 연기가 기가 막히더라 이러면서. 저는 그런 감동이 전혀 안 와요. 안 봤기 때문에. 묵상은 재료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담겼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어렸을 때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커서 뭘 묵상할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거 잘하는 거예요. 완전 심어버려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냥 달달달달달 심어버려요. 이 아이는 공부 상관없어, 뭐 달란트 상관없어.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그냥 마음속에 머릿속에 심어버려요. 근데 그 심는 게 우리처럼 막 심는 게 아니라 주입식으로 별 희한한 방법을 수천 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아빠가 아침에 깨우는 것부터, 밥 먹을 때 포럼하는 것부터. 유대인들은 절대 야, 너 오늘 말씀 뭐 들었어? 포럼 안 해요. 시키지 않아요. 자기 얘기를 해요. 아빠가 오늘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주셔서 내가 이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했다. 이거예요. 유대인의 비밀은. 절대 야, 너 포럼 해봐. 오늘 말씀 들었어 안 들었어? 전사님 뭐라 그러든 이런 거가 없다니까. 유대인들 포럼하는 거 안 보셨어요? 절대 시키지 않아요. 아빠가 해요. 아이들은 그거 보고 자라면서 자기가 어느 날 자기도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 교육을 그냥 공부한 게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재료를 집어넣어 버려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이 아이들은 커서 재료가 마음속에 하나님이야. 말씀이 애웠어. 달달달달달 애우고 암송하고 커서 뭐 묵상하겠어요? 힘들 때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딱 나오는 거예요. 묵상은 재료가 중요해요. 꿈,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가 뭘 사랑하느냐가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십니까? 첫째 계명이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노력하게 되고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시스템이 돼요. 시스템이 없이는 절대 열매를 못 맺어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혼자 할 수 있냐? 혼자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자, 이거는 제가 너무 쉽죠? 우리 뒤에 은하 집사님 와 있는데 혼자 연습하면 연습이 됩니까? 절대 안 돼. 그래도 같이 해야, 같이 하면은 시간 금방 지나가죠. 서로 막 힘내서 연습하고 먹어가면서 대화하면서. 운동도요, 물론 혼자 해서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큰 일을 할 때는 사람은 공동체의 힘이 있어요. 맞잖아요. 혼자 해서 잘 안 돼요.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해도, 저도 이상하게 그 공부도, 저희 여기 제 목양실 4층에 혼자 있으면요, 공부하다가 딴짓 생각이 나면 멍하니 있다가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신 줄 알았는데 저는 스타벅스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가면 다 누가 다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 성경책을 폈어.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 의식하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공부를 집중해서 쫙. 저 거기 가서 딴짓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은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유대인 세계를 완전 공동체화 만들었어요. 여러분, 유대인 세계는 완전 공동체식. 12지파로 나눠놨죠. 아이들 교육도 전부 때에 따라서 공동체 교육을 해요. 공동체가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개인이 절대 못해요. 그래서 이 안에 지도자를 세우고 그룹장을 세우고, 여러분,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을 섬기고 도울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공동체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갖추셔야 돼요. 이거는 조금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어떤 계속되는 실패의 연속이라든지, 이거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한 번은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낙심이 된다, 여러분 인생이. 성경은 두려움은 죄라고 했거든요. 계속 낙심할 일이 생긴다. 이거 한 번은 뚫어야죠. 제가 대학교를 갔는데 거의 뭐 특별 전형 이런 걸로 들어간 거죠. 대학을, 신학교를 갈 수 없는데 실력으로는. 내신 성적이 1등급이었거든요. 갔는데 와, 진짜 낙심되대요. 제가 공부를 잘합니까? 영어를 잘합니까? 악기 하나 못 다뤘거든요. 근데 신학교에 오는 보통 아이들은 목사님 아들들, 장로님 아들들,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신학생을 후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빨리 그런 게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대구의 교회들은 주로 대구 친구들이 그랬는데 이 아이가 목회자가 될 때까지 후원해주는 후원회 조직이 다 있더라고요. 와, 저는 그거 진짜 멋있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뭐 그러니까 그냥 전심해서 하는 거예요. 전심해서. 저는 공부도 못하죠. 뭐 복음은 있는데 저희 집은 막 불신자 가정이죠. 낙심될 일 천지죠. 저는 맨날 죄 짓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만약에 제가 그 상태로 계속 살았으면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제 선배들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제가 바꿨어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성경을 신학교 졸업할 동안 성경 열도 하자. 뭐 이런 거. 내가 1년에 책을 100권씩 읽자. 이거 다 배운 거예요. 배운 거. 낙심하지 말자. 내가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하자. 자, 신학교 4학년 때까지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거든요. 이게 하루에 1시간 말이 하루에 1시간이지 미칠 일이에요. 가서 앉아있고 한참 기도하고 눈 떠도 10분밖에 안 되나요. 그만큼 제가 복음은 있었지만 기도 생활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하루 1시간을 시간을 정해놓고 했어요. 미쳐요 처음에는. 지금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 2시간 3시간씩 해요. 왜?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왜 열매가 없죠? 지금 열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실제로 하지는 않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두려워해요. 좋은 게 좋아. 다 이런 식이에요. 좋은 게 좋아. 다 이런 식이에요. 교회도.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성령의 사람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 교회가 무슨 성령의 일을 하려고 목회자가 얘기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거든요. 우리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그럼 교회 갈라지고 싸우고 지금 여러분 보시잖아요. 한국교회. 왜? 교회 안에 성령의 사람이 점차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말씀의 사람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신실한 주의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냥 맞춰서 사는 거예요. 안 쫓겨나고 월급 받고 살아야 되니까.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변질되고 타락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앞에 두고 그냥 희희낙낙거리고 사는 거예요.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민족이 어디에도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에도 있죠. 여러분 친척 중에도 있죠. 당장 여러분 직장에만 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졌죠. 다시 깨우셔야 돼요. 다시 만드셔야 돼요. 시스템. 안 늦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 시스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노예 같은 삶을 그만 살아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 그만 살아라. 낙심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제발.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그거를 진짜 믿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봐.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거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비전과 꿈으로 드러나야 돼요. 일본에 갔더니 어떤 분이 우리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막 이러면서 인사를 시키러 왔어요. 공부도 잘하고 잘 나가다 갑자기 우리 아이가 목회자 될 수 있도록 한마디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눈치 보니까 아들이 보니까 신앙이 없어. 제가 그랬지. 너 예수 잘 믿고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목회자 안 돼도 된다. 일본에 목회자가 없어서 일본 복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대통령도 필요하고 예수님 잘 믿는 신실한 정치인도 필요하고 신실한 기업가도 필요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야 되는데
뭐 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목사 만들면은 누가 가서 돈 벌고 누가 가서 사회에 가서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렇죠? 목사는 콜링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고난의 목사는 진짜 고달픈 직업이거든요. 제가 볼 때. 가능하면 우리 한빈이가 목사 안 됐으면 좋겠는데 꿈 1번이 아직은 목사예요. 본 게 목사밖에 없으니까. 목사 진짜 안 시키고 싶어요. 고달파요. 괴로워요. 쉽지 않아요.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목사 뭐 얘기.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맨날 거짓말하는 분들 있죠. 병이거든요, 영적 병. 맨날 뭐라고 뭐 성경에 뭐 엄청 많잖아요. 미움 이것도 병이에요. 병 누구 미워하는 것도 다 병이에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죄에서 다 오는 것들이잖아요. 이거를 한 번은 뚫어야죠. 지나가야죠. 열매가 없더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죠. 그럼 최소한 가난하면 열심히 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라도 해야 되죠. 이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난한데 열심히 안 살아요.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매 교회 와서 놀아요. 아니 웃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제 축복을 주시고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것도 놀아요. 이게 화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많이 들었죠 이야기. 이게 흙이 있어. 호박씨앗을 심었어.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서 이렇게 나서 열매가 탁 열렸네. 이게 뭘까요? 호박 맞아요? 호박 아니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신병원 가보셔야 돼요. 호박 씨앗 심어놓고 호박이 열리죠. 기독교 뭐예요? 호박 씨앗 그대로 놔두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수박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제발 수박 좀 열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수박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이게 기독교죠, 한국 기독교.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속사람 바꿔야 돼요. 호박 씨앗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지만 기경해서 묵은 땅을 기경해서 끄집어내고 이 안에 수박 씨앗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은 과학계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확하신 질서의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신비주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이거 호박 씨앗이구나. 수박 씨앗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깨닫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수박이 열리면 하나님 아니에요. 호박 씨앗에 수박이 열리면 그게 어떻게 기도 응답입니까? 유전자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삶에 뭔가 바뀔 게 있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바뀌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 감당해야 되니까.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늘 새 도전 메시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100번, 1000번, 10,000번 말씀드려도 중요해요. 불평이 계속 나오면요. 불평하는 인생밖에 안 돼요. 불평이 한번 씨앗이 떨어지면 바꿔야 돼. 나는 감사했지.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저희 와이프 없나? 어디 갔나? 저희 와이프가 무슨 목사가 이렇게 짜증이 많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슨 목사가 이렇게 짜증이 많냐고. 그래서 제가 그땐 또 싸웠지. 야 목사는 짜증 안 내냐. 내가 너한테 짜증내지 집에 와서 짜증내지 어디 가서 짜증내겠냐 이랬다가 그 말에 좀 충격이 됐어요. 내가 왜 그러고 제 집에서의 저의 모습을 보니까 상태가 정상이 아니야. 나 이상하네. 왜 집에만 이렇게 짜증을 내지? 제가 그때부터 물론 엄청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다가 밖에서 하루 종일 사역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다 풀더라고요. 엄청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시스템을. 주차장에 딱 주차해놓고 바로 안 내립니다. 무조건 10분 이상 기도하고 묵상하고 내 마음 상태 바꾸고
집에 갈 때는 나는 아빠야, 나는 얘 남편이야, 웃으면서 들어갑니다. 그게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바꾸 그러면 집이 어떻게 되죠? 제가 맨날 짜증내고, 제가 가장인데 화내고 짜증내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향이 가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집에 가서는 설거지도 하고. 왜? 바꾸는 거. 아, 우리 와이프가 하루 종일 집에서 힘들었겠구나. 집에 가서는 다른 사람이 돼야지. 그 대신 나의 힘든 스트레스는 이야기를 하는 거, 대화를. 나 이런 게 힘들었는데 기도해줘, 위로해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주일이란 말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우리 레위기를 배우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다 막힙니다. 와, 레위기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말씀 듣고 묵상이 안 되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해서 주신 게 율법입니다. 저는 이 율법을 정말 오해했었습니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없어지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율법의 완성하러 왔다고.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율법은 뭐다? 복음입니다. 엄마들이 아이들 매 때리죠. 잘못된 길 가면, 물건 훔치면 그건 사랑이에요. 복음이에요. 나중에 이 아이가 깨달아서 회개할 때 이 얘기를 해주죠. 그때 내가 널 때린 건 널 사랑해서 때린 거야. 복음입니다. 율법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근데 고난은 유익이라. 널 사랑해서. 이것 때문에. 제발 좀 바꿔줄래? 제발 좀 노예로 살지 말고, 제발 도적대처럼 살지 말고, 가나안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입성해야 되는데 제발 변화 좀 돼줄래? 내가 다 도와줄게. 네 질병은 이렇게 고치는 거고, 너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고, 네 성격은 이렇게 고치는 거고, 네 마음은 이렇게 변화되는 거고, 내가 한 가지 친절하게 다 말해줄게. 그게 율법입니다. 십계명부터 다시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아닙니까? 십계명 공부해야 돼요. 아유, 십계명 공부해야 되고요. 우리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 배워야 됩니다. 그게 쌓여가지고 인생의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더라고요. 그렇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 다 안 떼셨으면 불평할 자격 없으세요. 불신앙할 자격 없으세요. 최소한 성경 66권 떼시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관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은혜 못 받고 주일 예배 못 드릴 아픈 거 회개. 저 그래 눈 찔렸을 때 엄청 회개했는데 사실 이것도 다 성경적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힘들다? 이거 힘들다? 어렵다? 왜 이렇게 까다롭냐?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불편하냐? 왜 편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가? 우리에게서 부정한 것을 꺼내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그대로 두면요, 그것은 우리를 해를 줘요. 여러분 담배를 계속 피면 폐가 문제가 와요. 담배 끊어라. 이게 어떻게 율법입니까? 술을 계속 먹으면 알코올 중독이 되고요. 도박을 계속하면 도박 중독이 돼요. 그거 끊어라. 그거 어떻게 그게 율법입니까, 여러분? 그게 왜 불편한 겁니까? 그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있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끼는 거죠. 간섭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양심에 화인 맞은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신경 끄세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부모는 가슴이 미어지죠. 그래서 그 신경 끄세요 이 말이 안 나도록 패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디 부모님한테, 전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디 부모님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못 패는 거 아시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신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고난을 주옵소서. 이렇게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은데. 왜 이게 중요하죠? 이 안식일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에도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주일 성수 한 사람의 일주일 생활과 주일 성수 안 한 사람의 일주일 생활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주일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일주일을 다 가늠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내가 주일날 가서 회개를 했다. 그럼 그 죄를 다시 만났을 때 비록 유혹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은혜가 반복되면 죄를 언젠가는 이기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다. 그럼 세상 살아가는 게 굉장히 담대할 수 있겠죠. 반드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쳐요. 이 안식일 하루가. 이 하루가 튼튼하면 일주일이 튼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기본이 그냥 기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본을 갖추는 일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이거 다 뺏어갔어요. 하나님 경배하는 기본, 성경 읽는 기본, 찬송하는 기본, 감사하고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기본들을 다 뺏어갔어요.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게 어려워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이걸 다시 갖춰서 가지고 찾아서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근데 지금 교회는 괜찮아,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 뭐 이렇게 영적으로 말이에요. 좀 죄지어도 괜찮아. 근데 사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게 돼야 뭐가 되죠? 복음화가 돼요. 복음화가. 이 시스템이 복음화라는 걸 만들어요. 가정 복음화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시스템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라는 시스템이 안 갖춰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거를 그냥, 제 설교 스타일은 디테일하지 않고 두리뭉실 하잖아요. 여러분 적용하시라고. 여러분 말만 바꿔도 인생이 바뀌어요. 말만 바뀌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만 잘해도. 웃는 얼굴에 침 뱉어요? 안 뱉어요. 제가 전도사 때 하도 많이 웃고 다니니까 장로님들은 혼났어요. 지금 심각한 일이 있는데 전사님 웃음이 나옵니까? 그래도 웃었거든요.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몰라요. 전 전도사 때 진짜 사랑 많이 받고 컸어요. 그냥 막 퍼주셨어요. 왜? 맨날 웃고 90도로 인사했거든요. 장로님 권사님들께. 권사님 안녕하세요. 가서 막 안고, 권사님 생일이시네요 오늘, 이러면서 제가 돈은 없는데 이러면서 딱 이런 거 하고. 제가 뭐 미친놈입니까? 요즘 전도사님들은 지가 목사야. 그냥 어깨 딱. 전 그런 사람도 봤어요. 아니, 이런 얘기 제 얼굴에 침 뱉긴데, 나이 한참 어린 전도사들이 교회에서 김 집사, 저는 식은땀이요. 미쳤구나 제가. 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뭐라고요? 종이라고, 종.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이 이뻐해 주시고 이렇게 존경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지, 목사는 성경에서 완전 종이에요. 종. 성도를 섬기는 종.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자꾸 목사님들이 이상한, 빨리 갖춰야 돼 시스템을. 목회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목회자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돼요. 목회자가 목회자 시스템을 안 갖추면 절대 복음화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부흥 경험 못해요. 여러분 인생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는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시스템. 맞죠? 맞죠? 여러분 건강을 경험하시려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귀찮아 죽겠네. 또 달리기 하러 가야 돼. 아니요. 일어나셔서 달리기 하러 가셔야 돼요. 가야 복음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자에게 성령을 기름을 붓지 않으세요. 준비 안 된 자에게 부흥을 주시지 맡기지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복음화. 이게 뭐예요? 이 복음화가 부흥이잖아요. 부흥. 우리가 오늘 부흥을 찬양했잖아요. 황폐한 땅에 꽃이 피고, 그죠? 황무지 같은 곳에서 의의 나무, 푸른 나무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찬양이에요. 황폐하고 황무지인데 어떻게 무슨 의의 나무가 서고 푸른 이 꽃이 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사명. 그거 맡기셨어요. 그냥 교회 주일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됐지. 뭐 헌금 좀 하고 뭐 11조 좀 하면 됐지. 뭐 꼭 훈련 받고 내가 변화돼야 되냐고. 귀찮. 그냥 교회 다니고 천국 가면 됐지.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너무 또 놀라지 마시고. 천국은 가시겠죠. 세례 받으면. 근데 우리 인생의 부흥은 경험 못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맡기셨거든요. 여러분 이 땅 보고 마음 안 아프세요? 그럼 비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 나라 뉴스 보고 가슴 안 아프세요? 그거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내 회사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언제 침범해서 강이 범람해서 우리 집으로 이렇게 더러운 물이 들어올지 몰라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 안 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네. 10,000명, 20,000명.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10,000명, 20,000명도 감사한 거고 기뻐하시는 거죠. 크든 작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신앙의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신앙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를 주도해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교회를 주도해야 돼요. 교회를 절대 내어주어서는 안 돼요. 종교인에게. 절대 교회를 지도하는 리더들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목회자가 지켜야 될 생명이죠. 그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지켜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을 꿈꾸고 구원을 꿈꾸는 교회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을 살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자녀들 죄에서 못 건져내요. 안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끊길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지금까지 살아남았냐?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은혜 받는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시스템을 내가 개인으로도 가져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주일이에요. 주일날만 잘 지켜도 사실 이 기본 은혜 받는 시스템이 깔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주일 보세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지치고 힘들었으면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힘 얻었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주일날 뻗어버려. 근데 그게 제가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삶이 너무 고달프다는 걸 아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를 못 하겠지만 오늘 한번 강조를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주일 성수하세요. 가능하면 이렇게 주일날은 다른 일 하지 마세요.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제외하고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날 해도 되는 걸 굳이 주일날 할 필요 있어요? 다른 날 해도 되는 걸 주일날 하는 건 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 날이에요. 하나님 날이에요. 하나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빼앗으면 어떻게 갚아야 돼요? 5분의 1 더해서 갚아야 돼요. 아직 설교 안 들으신 분 계시죠? 줄 갚아야 돼요. 그리고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양도 잡고 피도 또 다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목사님 2020년도 메시지인데 뭐 특별한 메시지 아니네. 왜 우리는 특별한 메시지가 없어요? 늘 똑같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뭐다는 걸 늘 깨닫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신앙을 내 삶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이 시스템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이건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하시고 자빠지면 또 일어나서 하시고 사단이 시험 주면 또 털고 일어나서 하시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우리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신앙의 어른이 돼야 존경받을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맞죠? 축복권이 있는 어른이 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집은 가난한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엄마 아빠였어. 진짜 고맙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 문제도 어쩌면 아닐 수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을 희망을 이어가고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뭘로 존경할 것 같으세요? 우리가 나이 들면 돈 많은데 신앙 없는 거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왜 문제가 왔는지. 뭐가 없어서 문제가 왔을까요? 신앙이 없어서요. 이 사명이 없어서. 사명 다 잃어버렸어요. 진짜 사명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이거 붙잡았거든요. 왜? 예수님 명령이니까. 근데 제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왜 안 하냐면 이걸 준비해야 이 이야기가 통하니까. 아직 조금 더 할 거예요. 5년 더 할 거예요. 5년 더 준비해서 제 생각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진짜 본격적으로 이거 할 거예요. 저는 학교도 세울 거고요. 전문인 모임도 할 거고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말씀 많이 나누고 있지만은 우리 산업선교도 할 거고요. 해야 돼요. 왜 안 해야 됩니까? 문화사역도 해야 되고요. 지금 조금씩 시작하고 있잖아요. 출판사역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 보세요. 신앙서적 있나? 한 권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책을 번역해서 내고 출간하고 많은 사람들이 책에 영향을 받는데요. 왜 우리가 도전을 안 해야 됩니까? 단지 제가 지금 안 하는 것은 교회가 기본을 갖춰야 되니까. 이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로 서야 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기본을 갖춰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의 꿈을 꿔야 돼? 2020년에 참된 기독교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그거예요. 교회에서 뭐 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뭐 해야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마음에 담여져 있으면 하게 되는 거고 열매를 맺는 거고 진짜 것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가슴에 있는 걸 다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뭐가 있나. 양심이죠. 신앙 양심. 내 안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들여다봐야 돼요. 그게 회개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있는 거를, 내 마음 속에 있는 거를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잠언서 21장에 31절에 말하고 있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뒷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준비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준비해야 하나님 뭐 쓰시든 말든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 교회 세우십시다. 여러분 삶에 든든한 교회를 세우십시다. 성전도 건축하고요. 여러분 가정의 성전 건축 다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회복하고. 그래서 2020년에는
이런 영적인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한번 세워보고 도전해보고 소그룹끼리 좀 격려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거 세우신 분 많거든요. 우리 후배들에게 좀 가르쳐 주시고 강의도 해주시고 1대1로 만나서 가르쳐도 주시고, 내가 평생을 거쳐서 어떻게 신앙의 기본을 쌓았는지 말도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 가서 물어보고 하다 잘 안 되면 도움도 받고. 왜? 그게 정상이에요. 잘 안 되는 게 청년 때는 그게 정상이죠. 젊은 사람이 장로님들처럼 에너지처럼 잘하면 그 비정상이죠. 맞죠? 그래서 그 질서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저는 목사니까 성경 박사지 제가 세상적으로 그 박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늘 장로님께 여쭤봐요. 장로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 목사님 그거는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예, 바로 바꿉니다. 왜? 그건 제 전문이 아니니까. 제가 돈 관리 전문이 아니에요. 저는 은행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돈 이런 거는 중직자들이 다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런 기본을 탄탄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교회는 병들어요. 그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이 병이 들어왔을 때 병이 걸려버리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건강 안 하면 100% 공격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공격하겠어요? 여러분 공격 한 번 할 때 저는 99번 해요. 마귀가 저를 공격을 얼마나 하겠어요. 제가 그걸 느낄 정도로 해요, 공격을. 제가 느낄 때도 있고 안 느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성경은. 늘 레위 제사장은, 여러분 레위기 다음 주 설교예요. 레위 제사장은 그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지어다. 그 불 안 끄고 지키고 있는 게 레위인이 할 일이에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레위기서가. 목사는 불 안 꺼지게 지키는 거구나. 탁탁탁탁 나오죠.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번제단에는. 하나님 불 안 꺼지게 하셨어요, 거기에. 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이러도록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적용하셔야 돼요. 영적 시스템. 한번 오늘 내일 저희가 예배 안 모이잖아요. 진짜 좋은 교회죠. 다른 교회들은 다 내일도 모이거든요.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 내일은 제가 오늘 밤에를 작년에 오늘 밤에 시켰더니 힘들어하시더라고. 이 영적 시스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진짜 어떻게 하고 있나? 보면요, 정말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사회생활 어떻게 하고 있나? 그죠? 내가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이렇게 쫙 펼쳐서 적어보시라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건강관리 안 하고 있네? 진짜 많아요. 먹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깜짝 놀랄걸요. 진짜 아무거나 먹는구나.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건강관리, 음식관리, 내 생각관리.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 얘기를 계속해서. 그게 교회거든요. 결국 이 시스템이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길러낼 수 있냐 이거거든요. 생명 걸고 가스펠 교회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행정은 투명하고 법대로 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이 뭐 이렇게 장로님 오셨는데 왜 올해 이렇게 그거 안 하냐는데 법이 있어요. 교회는 법대로 해야 돼요. 행정은 철저하게 법대로 하고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사역은 완전히 은혜로 해야 돼요. 사역은 완전 은혜로 그냥 은혜로. 누구든지 괜찮은 거예요.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와도 괜찮아요. 교회가 시스템이에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생명 걸고 교회를 지키고 이 복음을 지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꿈을 꾸고요.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제 삶이 준비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팀 다 나오셔서 우리 찬양 한곡 같이 할까요?